오늘은 청춘, 그 가슴 벅찬 당황스러움, 청춘, 그 가슴 벅찬 당황스러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인류의 역사를 꾸며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작자 민태원의 청춘 예찬의 일부입니다.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대학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바로 청춘입니다. 여러분, 청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금방 동영상 보셨죠? 쌩얼이다, 세계 여행이다, 치킨이다, 그런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청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표현이 떠오르시나요? 가슴 벅찬 사랑? 달콤한 첫 키스? 태양의 후예의 송송 커플? 청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저에게 떠오른 단어는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제가 대학부 신학과를 다닐 때였습니다. 저희들 신학과 정원이 50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보석과 같은 여학생이 5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그 여학생 중에 한 명이 너무나 예쁜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화장을 예쁘게 하고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었어요. 하이힐은 신었다기보다는 탑승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학생을 보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란 친구들, 메이드 인 서울, 이 친구들이 말했어요. 야, 너무 예쁘다. 야, 너무 세련됐다. 얘, 너는 모델 해도 되겠다. 얘. 친구들이 다 한마디씩 하니까 저도 뭔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참 예쁘다, 참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요, 저의 고향 경남 거제군 신현읍 문동리 334의 1번지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옷이 그게 뭐고? 제가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예쁘다. 제 마음이 전달되었을까요? 안 됐나 봅니다. 여학생이 저를 바퀴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봤습니다. 대단히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신학과를 다니면서도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꿈이 실현되었고 2003년 7월 17일 저는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 아내와 이제 막 돌이 지난 제 아들과 아내 뱃속에 생긴 둘째를 데리고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다니다가 방 2개짜리 조그마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중고차 하나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 중고차를 가지고 월마트라는 데로 갔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요, 가난한 유학생이었지만 필요한 것이 많아서요 잔뜩 장을 봤습니다. 쇼핑카트 2개 가득 채울 만큼 그렇게 장을 보고요, 계산대에 물건을 한참 제가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일하는 분이 저에게 영어로 한마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못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물건을 올리고 있느라.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을 쳐다보고 여쭤봤죠. Excuse me?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저를 딱 쳐다보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스캔을 하셨어요. 미국 남부에는요 백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리고 흑인들이 사시고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사는데 아시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상당히 허접하게 생긴, 상당히 촌티가 흐르는 동양인이 한 명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셨어요. Can you speak English?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하게 생겼나요? 못하게 생겼나요? 잘하게 생겼다고 말씀하신 분들 천국 가실 거예요. 말씀 안 하신 분들도 천국 가십니다. 제가요, 이렇게 배도 영어를 해외에서 배웠어요. 거제도라고. 제가 대학에 들어왔더니 메이드 인 서울 친구들이 이야기했어요. 야! 너는 섬에서 물 건너서 서울에 공부하러 왔으니 유학생이구나. 제가 그때 알게 됐죠. 제가 해외에서 영어를 배웠다는 것을.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착각은 뭐죠? 자유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을 쳐다보고 말씀드렸어요. How many languages do you want me to speak? 다시 해볼까요? How many languages do you want me to speak? 동양에서 온 상당히 허접하게 생긴, 그래서 영어를 못할 줄 알았는데 제법 영어를 하고 제가 좀 큰 소리로 말하니까 이분이 전문적인 영어로 좀 쫄았나 봐요.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여쭤보셨어요. How many? 그래도 이분은 확인해 보고 싶었나 봐요. 제가 어깨를 쫙 폈어요. 팔을 쭉 펴고 말했습니다. 5. 제가 경상도 말, 서울 말, 전라도 말, 충청도 말 조금씩 하거든요. 청춘, 가슴 벅찬 꿈의 시간입니다. 이런 걸 두고 당황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당황스럽네요. 다시 할게요. 청춘, 당황스러운 시간은 아니고요. 네, 제가 틀렸어요. 가슴 벅찬 꿈의 시간입니다. 감미로운 사랑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요, 당황스러움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인생의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해외 무역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지방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엘레 손메 귀리에 휘오스 다윗.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을 향해, 이 젊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 부르며 달려 나온 이 여인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구절은요, 마가복음 7장인데요 거기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기서 아이가 누워 있었던 침상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클리네입니다. 이 클리네는 보통 사람들이 쓰고 지냈던 딱딱하고 값싼 매트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고급스러운 침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이 여인이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고 상당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타이센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 여인이 헬라 문화에 익숙했었고 상당히 권위가 있는 귀부인 상류층 여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귀부인이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싼 외제차와 큰 저택 가운데 꽁꽁 숨겨두었던 집안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제 딸이 귀신 들렸어요.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을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도움을 청한 귀부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맞이하시나요? 두 팔을 벌려서 맞이하시나요? 안 그러면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맞이하시나요? 아닙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환영 인사는커녕 무시하십니다. 못 본 채 하십니다.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냉담하게 반응하십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으로 한때 대한민국 청춘들의 멘토로 평가받았던 김난도 교수님, 지긋지긋한 고3과 재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부푼 가슴을 안고 대학 캠퍼스에 첫 발을 디디는 신입생들을 향해서 이런 환영 인사를 적었습니다. 알을 깨고 나와 맞닥뜨리는 새로운 성년의 세계는 상상했던과 달리 냉정하기 그지없다. 20대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반복하게 될 번민이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혹독한 시기이다. 대학, 이 문제덩어리의 공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청춘, 이 고민 덩어리의 시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환영 인사치고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 여인도요, 냉담한 주님의 반응에 당혹해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반응하시자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멀리 있던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단결, 주님, 저 여자가 뒤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데 쫓아버리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 어떠세요? 예쁘나요? 믿나요? 미워요. 불난 집에 휘발유 뿌리는 제자들, 배고파서 학식 먹으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고기 뷔페 먹으러 간다며 염장 지르는 동기들이랑 똑같아요. 친구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은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만 예수님은 다르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숨도 한번 크게 쉬지 않고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천천히 입술을 벌려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헐,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염장 지르는 것으로 이미 충분하지 않았나요? 이 주님의 말씀에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서러움의 눈물, 답답함의 눈물, 섭섭함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옵니다. 망치로 마치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극심한 수치심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털썩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매캐한 흙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아라비아산 카페트가 아닌 흙바닥에 넙죽 엎드려 본 것은 평생 처음입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발,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명품 핸드백을 흙바닥에 내팽개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요,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린 여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너무나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 말씀에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면서 아니 지금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지금 개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나는 뭐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요? 내가 내 딸 살리려고 내 딸 때문에 당신 앞에 와서 엎드렸는데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 젊은 엄마는 그런 반응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청춘의 시간,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렸던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반응을 선택하는 힘을 가진다. 우리가 선택하는 반응이 우리의 성장과 자유를 결정한다. 프랭클 박사는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반응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저는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들개가 아닙니다. 주인의 집에 있는 집개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는 애완견입니다. 애완견들은 주인들이 식사할 때에 상 밑에 가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들이 일부러 떨어뜨려 주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며 그것을 믿으며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여인의 지혜로운 반응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청춘 여러분들, 당신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음과 기교과 신학과 모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반응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봉사했던 교회는 영락교회입니다. 5, 6학년이 있는 소년부 교사를 맡았는데요, 제가 맡은 반은 5학년 2학급 4반 6명의 학생을 맡았습니다. 그 중에 2명은요 영락보린원,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기숙사 살았는데요, 이제 없어진 엘림 기숙사 314호. 여기도 기숙사생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새벽기도 어떻게 참여하시나요? 너무 기뻐서 너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죠?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쫓겨나지 않으려고 참여했어요. 그래서 와서 자든지 졸든지 비몽사몽 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여학생 2명 기도는 꼭 했어요. 주님, 호진이와 아람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아이들이 인간적인 정에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40대 중반의 엄마 같은 분들, 마음의 여유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그런 분이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밤에 제가 아차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도 제가 그 기도를 여전히 같이 드렸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 서울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면 남부터미널에 도착하거든요. 남부터미널에서 3호선을 탄 다음에 2호선을 갈아타고 잠실 방향으로 와야 장신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열차를 탔어요. 조금 지나니까 사당역이 나왔어요. 조금 더 지나니까 신도림이 나왔어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식권이 600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점심을 먹으려 했는데 식권이 없어요.
지갑을 열어봤더니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옷장을 열고 주머니를 다 뒤졌어요. 동전을 찾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다 꺼내서 동전을 찾았어요.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제가 침대 밑을 뒤져서 동전을 모아서 600원짜리 밥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인 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회개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리눈에 전화를 드렸어요. 저를 소개하고 오늘 저녁에 호진이 아람이를 데리고 와서 저녁을 사줄 수 있겠느냐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워커힐에 있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열어봤더니 생활비 7만 원이 있었어요. 그중에 5만 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타고 후암동에 있는 보리눈에 갔습니다. 그 여학생 2명을 허락을 받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서울에 사는데 서울 시내에 자기들끼리만 나온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뭘 먹고 싶냐 그랬더니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햄버거를 양껏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백화점 구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지하 1층에 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그랬더니 10층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뭘 할까 봤더니 발을 2발 옆으로 가더니 다시 10층에서 지하 1층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또 뭐 하나 봤더니 다시 옆으로 움직여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예쁜 인형집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형을 하나씩 사라 그랬더니 예쁜 인형을 하나씩 골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보리눈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 뒤에 저는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곰핍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미국 LA에 있는 나성영락교회라는 데서 저한테 장학금을 주겠다고 오라고 해서 제가 LA를 갔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을 때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 보리눈에 있는 아이들 2명을 위해서 5만 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4년 뒤에 미국 LA에 있는 영락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10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14년 전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대학 1학년 때에 선택했던 반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구나. 청춘의 시간, 여러분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때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믿음의 반응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응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청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찬양에 담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반응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